43장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가치를 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가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가치 없는 것을 평생 붙들고 그것과 씨름하면서 일생을 살다 끝난다면 그 사람이 붙들었던 가치가 바로 그 사람 자신이에요.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가치를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전 인생을 걸고 투자합니다. 흔히 말하는 다 끌어다가 투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사기친 거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참 날도 굉장히 지금 더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기력에 빠져서 삽니다. 무기력하면서도 뭔가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권력을 붙들고 열심히 뭔가 즐기는 걸 붙들고 사람들이 얼마나 다방면에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바쁘지 않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가지고 산다고 해서 자신이 그럴듯한 사람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세종도 시대 때, 왕정 시대 때, 그때에 1년 내내 눈이 덮였던 땅, 그것도 자기 땅에 붙어있는 땅이 아니라 뚝 떨어져서 저쪽에 붙어있는 땅, 그게 뭔가 하면 알래스카였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팔아먹을까? 임자 안 나설까? 그랬어요. 왜? 저 쓸모없는 땅 놔두면 뭐하냐? 팔아서 그래도 목돈이라도 써야지.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하게 됐어요. 꽤 넓은 땅이잖아요. 미국의 한 주잖아요. 8년 동안 협상을 한 끝에 720만 불이라고 하는 목돈을 러시아가 그때 챙겼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 혹을 드디어 떼냈다. 그냥 떼는 것이 아니라 돈 받고 떼냈다. 참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미국의 슈워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저 알래스카 땅은 황금의 보고가 될 것이다. 지금 알래스카에 묻혀 있는 뭐 다른 건 얘기할 것도 없고요. 석유만 해도 1천억 배럴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땅에는 보배가 가득한데 붙어있는 혹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치 없게 여기다가 지금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고 내가 결국 소유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언제 깨닫게 되죠? 죽을 때 가서 깨닫게 돼요. 어제까지 그렇게 눈에 불을 쓰고 내가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집착을 하던 것들이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가 됐을 때,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게 별거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깨닫는 거예요. 많이 늦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바른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주제는 제가 일권 때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천국은 이렇게 말해요. 44절에. 천국은 이와 같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2000년 전에 이 유대 나라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2000년 전의 유대 나라는 예루살렘 시내 외에는 치안이 전혀 보장이 안 되던 땅입니다. 예루살렘 성 외에는 어떤 것도 보장이 안 돼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외딴 작은 마을 같은 데는 그냥 무법지대라고 보면 됩니다. 이럴 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강도 때예요.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다 들고 가고 뺏어가는데 이걸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뭐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돈을 맡겨둘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집 안에다 두지 아니하고 은밀한 데, 자기만 아는 데다가 항아리에다가 돈을 담아서 거기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한밤중에 가서 그 항아리 뚜껑을 열고 그 돈을 가져다 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 항아리는 그 땅에 묻힌 채로 그대로 있고 갑자기 죽으니까 이게 임자 없는 그런 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답니다. 어디에서 지금 항아리가 발견됐다. 거기 몇만 불이 들어있더라.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던 때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미 들었던 이야기들을 기초로 해서 이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자기 밭은 아닌데 그 땅을 소작농을 했는지 아니면 그 밭을 그날 갈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의 밭인데 밭을 갈게 됩니다. 그러다가 항아리가 발견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돈이 가득해요. 자, 그런데 이거 몰래 가질 수도 있죠, 그죠? 항아리 몰래 빼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안 들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가는 가난한 소작농인데 그 이튿날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막 집을 사고 요즘으로 말하면 막 좋은 차를 굴리고 다니고 어떻게 된 거냐? 조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숨기기가 어려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말씀은 남의 밭에 있는 항아리를 캐내면 그게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안 되느냐 들키느냐 안 들키느냐 이런 법적인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염두에서 제외시키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주인에게 그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주인이요, 당신 밭에서 이걸 내가 찾았는데 이러면은 2분의 1을 가질 수가 있답니다. 2분의 1.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전부를 갖고 싶었어요. 그가 선택한 방법은 몰래 캐가는 방법이 아니었고 그 밭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밭을 다 갈아요. 표정 관리하면서 그냥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밤잠이 오겠어요? 이미 부자가 다 됐어요. 밤새도록 뭐 집을 몇 개 지었다 부셨다. 우리 같아도 그럴 거 아니에요. 관리가 안 돼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아직은 내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결심을 합니다.
그 밭을 사야 되겠다. 이 사람은 밭을 살 돈이 없어서 남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날부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것.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상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숟가락까지 다 거두어 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이 좋냐 나쁘냐, 수확이 얼마나 되느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서 그 밭이 좋냐 나쁘냐 따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무조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사서 결국은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았다. 너무나 간단한 이 한 줄로 된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은 밭을 가는데 오늘 또 혹시라도 항아리가 땅에 있을까 싶어서 밭을 간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보화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진리를 찾아다니던 구도자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밭을 갈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나 예수 안 믿었는데 그냥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결혼해서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내 직장 동료가 크리스찬이었어.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때 주님을 만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필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여자가 오늘처럼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와야 되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대낮에 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사귀는 남자가 5이나 됐어요. 사람들이 다 욕하는 여자예요. 아침나절에 물 들어와야 되잖아요. 시원할 때. 그래서 할 수 없이 낮에 아무도 없는데 물을 들어왔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인생이 꼬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우물가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아니 유대 남자가 어디 물을 달라고 하느냐 여자한테. 물을 달라는 자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가 터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자기 인생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는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왜 그래요? 너무 귀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구레네 지방에 시몬이라는 흑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흑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그날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3사람이 달려 죽는 공개 처형하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사람들이 구경을 하니까 자기도 거기 끼어 구경을 합니다. 3사람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자기가 죽을 자리로 가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그러면 등에 또 채찍이 막 내리치고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처참한 거예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러 가는 데까지도 못 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병정이 쓱 둘러보더니 아주 건장하게 생긴 피부를 가진 이 남자, 이 구레네라는 사람을 군중 가운데 끄집어내가지고
그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분과 함께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곳까지 가는 기회를 얻게 돼요. 이건 너무나 우연한 사건입니다. 그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서 죽는 것까지 보고 다 목격하고 그가 내린 결론이 이분은 바로 구원자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구원자다. 그와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초대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다 됐습니다. 우연한 일이죠. 바울 같은 사람은요, 그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교회 쪽으로 보면 그 사람은 공공의 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서 잡아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낮에 그가 주님에게 붙들렸어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보물단지를 발견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 인생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 남의 배 갖다서 밭 깔고 그거 뭐 소출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가 우연히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마 우리도 여기에 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오려고 맘먹어서 된 것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아니면 권유에 의해서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돼서 내가 교회에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뭘 얻겠다든지 뭘 하겠다든지, 예수 믿는 걸, 기독교라는 것을 어떤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전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그 순간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고 가는 방향이 달라지고 선택하는 것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그 맛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맛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맛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전에 중요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어져요. 옛날에는 포기가 안 돼가지고 그 조금 사기당했는데, 그 조금 속상한 일 당했는데 그 포기 안 돼서 그냥 죽겠다 살겠다 그러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버려도 되는 거예요. 포기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 좋은 것이 없는 사람은 귀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게 좋고 내일은 저게 좋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주워 모으고.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그래서 양쪽 호주머니가 이렇게 다 불룩했어요. 지나가면서 다 주는 거예요. 뭐 유리조각도 줍고, 뭐라도 다 주워가지고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책상 서랍에다 넣으면 우리 어머니가 검사 맞고, 야 이게 지금 쓰레기통이냐 집이?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버리곤 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못 버려가지고, 귀한 것이 없으니까 못 버려. 귀한 것이 없으니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귀하니? 그러면 딱히 할 대답도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좀 더 사람이 그럴듯하게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윤리, 그런 교훈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귀하다고 하는 것은 내 전부인 것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일에는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상대적 가치로 여기지 않고, 나는 어떤 것도 나는 버릴 각오가 있고 나는 그걸 포기하고도 주님을 따라갈 거다. 그런 생각을 신앙이 좋은 사람뿐 아니라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은 포기한 것이 많을수록 귀한 거예요. 예를 들면 1,000원짜리 볼펜을 내가 샀어요. 여러분, 1,000원짜리 볼펜 사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죠? 내가 1,000원짜리를 포기해야 돼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를 포기해야 돼. 내가 1억 원짜리 집을 샀어요. 1억 원이면 작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억 원을 포기하고 주는 겁니다. 제가 꽤 오래된 얘기인데, 예전에는 이 전자 제품 파는 데가 종로에 있는 세운상가였어요. 그래서 심심하면 세운상가 가곤 했는데, 어떤 날은 그 옆에 반짝반짝한 노란 시계를 쭉 내려놨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2만 원이야, 노란 시계가. 그래가지고 내가 사가지고 왔어요. 꼭 그런 거 사가지고 이제 집에서 구종을 들어요. 당신은 제발 세운상가에 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 이튿날부터 그게 벗겨지기 시작하는데, 벗겨져 가지고 막 노란 게 막 손등에 묻어버려. 그래가지고 하도 흉해가지고요, 며칠도 못 차고 버린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시계가 내가 2만 원밖에 투자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내가 정식으로 20만 원을 투자하고 시계를 샀다면 그 시계는 절대로 안 벗겨질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취하려고 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그게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내 모든 스케줄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내가 포기할 각오를 하고 그 가치를 투자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교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내어놓는 거예요. 가치의 선택이에요, 순교도. 왜? 포기할 수 없는 거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빌립보서 3장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 다 다녀오잖아요, 배설물 버리러. 그 미련 갖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버렸던 배설물은 뭐예요? 그는 바리새인, 해외 유학파, 로마 시민권, 8일 만에 할례받은 것, 유대 정교사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별, 그런 모든 것들, 세상에 이력서에다 적으면 힘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데 묻히고 다니면 냄새가 나서 나를 해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들을 내가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더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나는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되게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말은 아주 가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알아가는 것이 바로 내게는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 주일 학생들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잘생겨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마음 착하다고 가는 게 천국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걸 내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것을 비교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것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신앙이 어린 주일학생이나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나 똑같은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의 환경들,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것들, 그 사람의 주변 인물들, 이런 것들도 다 사랑하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만 사랑해. 난 다른 건 다 싫어.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다 쓸모없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함께 받아들이고 그것도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항아리만 캐가지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자기가 신세한탄하면서 땀 흘리면서 갈았던 자기 밭도 아니고 남의 밭이었어요. 남의 밭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했는데 그는 그 보배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 밭도 사버렸어요. 그 밭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교회도 나가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또 내 옆에 있고 나는 예수만 믿지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주님만 사랑하지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교회 신경 끄고 산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께서 피 흘려 나오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 안에 주어진 규범들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꼭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들도 내가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수학자, 이고 철학자인 화이트헤드라는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그 유명한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책도 많이 썼어요. 화이트헤드. 이 사람은 교육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대로 기독교 가문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철학과 수학에 심취해가지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 그런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가 인생 황혼기가 됐습니다. 하루는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 큰 눈이 내렸는데 이제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인데 자기보다 더 나이 먹은 그 노인 하나가 눈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미끄러워서 일어나질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화이트헤드는 그 노인을 부추겨가지고 눈구덩이에서 건져줬습니다. 그 노인은 화이트헤드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게 이와 같이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걸 보니까 당신도 내가 볼 때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 같은데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한번 찾아가서 이 할머니는 인사라도 한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노 교수인 화이트헤드는 개면적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 노인이 아주 예외라는 듯이 말합니다. 아니, 어쩌자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쓰러져서 죽을 뻔하다 살았는데 당신도 나처럼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 나는 아까 눈구덩이에서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내가 열심히 찬송 부르면서 주님을 바라봤다오. 당신에게도 그런 날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를 바라보겠어? 당신은 그때 무슨 노래를 부르겠어?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화이트헤드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이 도대체 저 노인으로 하여금 저런 확신 있는 삶을 살게 하는가? 나는 평생도록 철학을 탐구하고 수학을 탐구했는데 영국에 있는 전 학문을 통틀어서라도 저 노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 저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건가? 그러면서 그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급기야 그가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 뒤로 그가 변화되어 이 화이트헤드는 기독교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런 학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가치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놓고 갈 거, 버리고 갈 거. 나중에는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들. 잘났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숨겨도 꼭꼭 숨겨야 될 부끄러운 일들이 오늘 내 가치가 되어서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가치혁명이 일어나야만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석양을 바라보면서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걸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보배로 삼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귀해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기여하기 때문에 나도 소중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절대적 가치로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 때문에 다른 모든 것도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고 나 자신도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연 같지만은 그러나 필연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요, 그리고 내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 가치 혁명 때문에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도 내놓을 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중에 함께한 귀한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